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슴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구하는 것마다 얻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손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아이가 미술 시간인데요, 도화지를 내놓고 그 열심히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어린이는 크레파스를 가지고 이리저리 줄을 그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되지 않을 때 나중에는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서 그 아이는 그만 울음을 떠들이고 말았더랍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계시던 선생님이 다정하게 아이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그 어린아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선생님은 어린아이로 하여금 크레파스를 손에 단단히 쥐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어린아이의 손을 선생님이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의 손이 어린아이의 손을 인도하여 도화지 위에 이리저리 선을 긋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 눈에 앞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미술작품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어린아이는 자기 손이 선생님 손에 잡힌 것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그린 그림을 그린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크레파스를 들고 도화지에 열심히 그리지만은 좋은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게가 바로 우리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도와줄 자 보혜사를 보내겠노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크레파스로 선을 그어 그림을 그리게 하는 선생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능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실력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이기도록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우리 승리는 내 것일세, 다 승리가 여러분들의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복 있는 이름은 떠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를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부정한 자리, 잘못된 자리,
죄 짓는 자는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자라면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늘 구별해야지요. 신자가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처음 부임해서 첫 새벽 설교가 시편 1편이었습니다. 또 내일이면 시편 1편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이란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은 걸어가는 자리, 앉는 자리, 서는 자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 불의가 있는 자리, 또 죄와 불법과 거짓이 있는 자리는 우리가 늘 피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떠날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락한 자리, 술자리, 음행하는 자리, 우상 숭배하는 자리, 인본주의 자리, 무신론 자리 다 떠나야 됩니다. 교회를 헐뜯고 죄 정도를 헐뜯는 비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떠나야 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릅니다. 복 있는 여러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의 첫걸음이요. 어떤 천사 같은 말에도 순종 안 하면 그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이 바로 순종이고, 바로 신앙의 기본이 순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잘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요. 아멘. 나 여러분들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잘못된 마음으로, 부정된 마음으로, 그저 교만한 마음으로, 그저 불순종하고 잘난 체하고 아는 체 알고 이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너와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완벽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지혜로운 분이었고 아름다운 분이었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이었건만은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건만 하나님이 가라니 그 말씀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얼마나 그가 잘했으면 하나님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는 말씀에서 순종하여 허구한 날 120년 동안을 배를 만들었습니다. 어디 사람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너는 여기에 배를 만들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그 말씀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제 종으로 끌려갔건만은 그러나 끝내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그는 보디발 집에서라도 언제나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루스를 아십니까? 오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학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나오미의 자부가 되었습니다. 일찍 과부가 되었지요. 그래도 시어머니를 얼마나 지극하게 효생했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의 친족 보아스에게 계가해서 끝내 오벳을 낳았고요, 고 다윗의 조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증조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순간순간 방황하지 아니했습니다. 언제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궁정에서라도, 그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라도, 그는 120만 명을, 60만 명을 그가 통솔할 때라도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가라면 갔고 말씀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는 가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까? 끝까지 아버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했기에 끝내 그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고 우리를 다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니요가 없습니다. 예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원리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 성경 읽으십시오. 예. 충성하세요. 예. 바로 예는 아멘입니다.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이런 성도가 슬기로운 사람이요, 이런 성도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죄짓는 일이 아니라면 언제나 반항치 말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잠송하는 말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멘 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9시만 이제 늘 매일, 저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며느리가 둘입니다.
그런데 늘 이들은 평상시에 전화 많이 해도 언제나 늘 매일 한 며느리는 8시 58분에 또 한 며느리는 9시에 탁 전화가 옵니다. 낮에 뭐 몇 번 해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들. 제가 어제는 조금 또 오자마자 또 해남가 설교 오고 일찍 전화를 꺼버리고 누웠는데 또 비상전화로 또 전화 왔어요. 그 시간에 다들. 그래도 고맙죠. 때때는 귀찮아도 외국에 있어도 꼭 그 시간에 전화 봅니다. 그런데 전화 오면 이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며느리는 꼭 지 아들 자랑, 남편 자랑.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아들 자랑이냐? 또 네 남편 자랑이냐?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버지. 또 이제 둘째 며느리도 입만 열면 지 남편 자랑하고 내버려 별것도 아닌데 참 어린 아이들인데 그래도 고맙잖아요. 언제나 매일 8시 58분에는 적은 며느리, 9시에는 큰 며느리가 틀림없이 전화 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데도 마찬가지인데 어제도 이번 또 그제도 큰 며느리가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또 지 아들 자랑이요. 이놈 입만 벌렸다면 지 남편이고 아들 자랑인데 이번에 또 이제 지난주일에 우리 장손이 지금 1학년인데 어린이 캠프를 1박 2일 동안 갔습니다. 서울의 중심의 큰 교회지요. 근데 캠프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이게 바로 교회에서 뽑혀서 또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카톡대로 제가 읽기 때문에 좀 읽기가 어려워요. 엄마 아빠 오늘 성경 캠프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야. 그래서 내가 많은 걸 잘 배워서 엄마 아빠에게 알려주고 그걸 도전할게 가 뭔가 사랑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8년 동안 행복하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개월은 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얼마나 어린아이답습니까? 또 이걸 자랑하려고 며느리가 또 전화하고 카톡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마음속에 순종이 제일이구나. 야,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일이구나. 8살에 우리 장손이 이걸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권면합니다. 죄 있는 일이 아니라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말씀 앞에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복 있는 이름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이란 구약의 제단은 신약의 예배를 말합니다. 나는 예배 시간마다 올해 여러분들 다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 승리하면 여러분 한 주간 잘 되지만 예배 시간에 승리하지 못하면 한 주간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우리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앞에 그가 그곳에 뭘 쌓고 제단을 쌓았다. 이건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단은 신약의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간 곳마다 꼭 예배를 드렸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볼까요? 우리 창세기 13장 4절 많은데 하나만 더 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바로 제단을 쌓았단 말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죄 많은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를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요. 예배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배가 있는 곳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행해나 잘못된 심통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잘못되면 한 주간 동안이 괴롭고 인생이 괴롭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만사가 형통, 예배가 실패하면 만사가 불통인데 여러분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만사가 불통합니다. 여러분들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으로서는 칭찬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교활했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형제가 아니면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교활하고요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정말 이렇게 자기 아내까지라도 에서는 속여서 뺏었던 그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브라함이 이 야곱이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삼촌을 속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또 이렇게 아내까지 둘을 다 빼앗아서 하란 땅으로 피신 가는데 여러분 피신이 이렇게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가면서라도
광야길에서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가면서라도 그는 거기서 기도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라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교활했건만 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여러분, 죽게 생겼을 때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야복강의 기도에서 보세요. 당신에게 복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어떻게 보면 강짜 아니겠습니까? 이런 떼거지 같은 그런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더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으로 보면 때때로 부족한 거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늘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가 최고요. 또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주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은혜 받았다면, 정말 배운 사람이라면 여러분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인간적으로 야곱이 얼마나 교활하고 그랬을지라도 영적으로 간구했던, 이제 그 갈망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라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여러분 사업이 경황할 때라도 언제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라도 책상에 언제나 성경을 놓으시고, 또 사업장에도 여러분 그 책상에 돈장만 놓지 마시고 언제나 성경을 놓고 성경책을 보면서 사업을 하면 여러분 훨씬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재단 여러분 꼭 쌓으셔야 됩니다. 장로의 가정이, 권세의 가정이 가정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오늘 또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장로님의 가정이, 교육자의 가정이 가정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안수사의 가정이, 권세의 가정이 가정예배 안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야 네가 권사냐, 네가 장로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로의 가정으로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말입니다. 응?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내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권사가 남편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라면 중직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의 가정이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장로님의 가정이 가정예배도 안 드린다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남편이 믿지 않으면 혼자라도 하세요. 혼자 살면 혼자라도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나 이 시간은 내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나 여러분들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안 드린다면 이제부터라도 꼭 드리는 가정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려야 됩니다. 복 있는 이름 남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야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자녀들이 탈선하겠습니까? 부모가 이중적으로 살면 자녀들이 꼭 그걸 본받습니다. 나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짐작해요. 자녀가 하는 것을 보면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복 있는 이름은 11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11조를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칩니다. 네, 그렇게 때때로 어떤 분들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목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부흥회 가서는 반드시 가르칩니다만은 나는 담임 목사기에 사실은 잘 못 가르쳐요. 부흥사들이 와서 좀 더 가르치면 좋겠는데 부흥사들도 그냥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내가 부흥회 가면 반드시 11조를 자세히 가르칩니다. 왜? 복 받는 길이기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요. 또한 성령 충만한 기도함으로 얻고요. 또한 물질의 축복은 11조함으로 받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령 충만은 기도함으로 받고, 물질의 복은 11조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11조 하길 바랍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창세기 14장 우리 20절 봅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11조 기록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11조의 기록은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좋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멋진 그런 흔적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성경 최초의 11조 기록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창세기 몇 장? 14장 20절에 바로 기록이 나옵니다. 신자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란 하나님의 강단에 올려질 때 11조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으면 절대로 11조 아니고 감사도 아닙니다. 11조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을 봅시다. 우리 레위기서 27장 30절 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창고를 두 개 만듭니다. 하나는 자기 생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요. 또 하나는 뭔 창고일까요? 11조 창고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창고를 두 개 짓는데 하나는 자기들의 과일을 그리고 생산한 것들을 이제 넣어놓는 그런 창고요. 또 하나는 11조를 언제나 그 창고에 집어넣고 제단에 갈 때마다 12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유태인들은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만은 그런 나라요 25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가 오늘날 세계를 정치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세계 노벨상의 25%를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볼까요? 우리 잘한 말씀 말라기 우리 3장 우리 8절부터 12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풍원물이라. 너희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온전한 11조. 여러분 11조는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11조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5만원 7만원 2만원 드려놓고 11조를 하지 마세요. 온전한 11조 아니면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온전한 11조, 생활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적당하게 드려놓고 온전한 11조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11조는 온전해야 바로 11조라 그렇게 말씀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11조만 여기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복을 붙지는가 붙지 않았는가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이렇게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11조 잘함으로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가 됩니다. 여러분 11조 가지고 떼어먹지 마세요. 여기 말라기는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놈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심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1조가 강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강단에 올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나는 빼빼 말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왜 말라기에 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돈이 강단에 올라가지 않고 내 뱃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빼빼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11조는 말라기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강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내 뱃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들이 다 11조 잘함으로 복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하나님의 이제 권면이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이 신자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다른 데로 돈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술집으로 간다면 그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요. 또한 여러분 재앙이 내려서 손해보고요. 또다시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가서 그 돈 몇 배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11조라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육남매가 반드시 11조라 어릴 때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11조라고. 우리 어머니 옛날 뿐이건만은 지금도 88세지만은 지금도 이제 어릴 때부터 11조를 귀가 아프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왜?
복 받는 길이.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 다 가르치길 바랍니다. 부모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겠어? 때문에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미는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이 성미할 때라도 언제나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그런 마음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제가 섬겼던 서기야 목사님은 성미를 먹지 않아요. 왜? 성미를 갖다 주는 여전도 회장에게 실망해가지고 평생을 먹지 않고 내가 그걸 봤습니다. 행여나 최종에게 성미를 주면서 최종이 시험들게 한다면 성미하지 마세요. 이런까지 대해서 죄송하지만 서기야 목사님 그렇습니다. 벌써 성미를 주면서 정말 이색한 것을 바라보며 나는 평생 성미를 먹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성미를 먹지 않으므로 교인들이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회개했지만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에요. 함부로 목사 건들지 마세요. 넘퍼 놓는 거 아닙니다. 왜? 네가 괴로울 거예요. 함부로 죄종들 건들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에스겔서 44장 30절 우리 봅니다. 에스겔 40장 44장 30절 천천히 시작.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의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가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게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여러분 복받게 하기를 바랍니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복받도록 해야지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복받도록 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민은 세상 몫입니다. 때문에 여전도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바로 성민은 세상 몫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성민부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인색하지 마세요. 이만큼 내가 이만큼 목회하는 거, 이만큼 우리가 잘 되는 거 주기 때문에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교회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주는 교회가 됩시다. 주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가 돼야 돼. 주는 교회가. 여러분 출애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복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교회가 돼야 돼. 복받아야 줄 수가 있죠. 죄종들이 인색한 사람은요 복받을 수 없어요. 나는 여기 말씀 있는 대로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세상에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나는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름을 우리에게 성경 말하고 11조는요 해야 되는 성도의 부분입니다. 저는 6.25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는 대로 저는 장교로 갔다 왔던 목사지요. 여러분 장교는 목사도 다 6.25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6.25 훈련을 받으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뛰어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11m입니다. 사실 11m 내가 볼 때는 그 우습죠. 난 아무것도 아닌데 많은 분들은 11m 뛰어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 11m를 뛰어내리면 30m, 40m도 뛰어내리는데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바로 11m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m를 뛰어내리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11m는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11조를 여기를 뛰어넘으면 다 할 수가 있는데 11조를 뛰어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부분은 그의 돈지갑이다. 웨슬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도가 돈을 쓰는 걸 보면 그분의 신앙을 짐작합니다. 벌써 돈 쓰는 것을 보면 저분이 돈 쓰는 것을 보면 그분의 신앙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1조는요 모든 신자들이 건네야 될 결단의 강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11조를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11조 생활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들랑 주님의 도심으로 꼭 이 강을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11조 할 거냐? 저차는요 매월 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지정된 봉투에 반드시 이름과 성명과 직분과 구역을 기록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떤 분은 무명으로 하는데 물론 무기명은 뭐 이렇게 남편 때문에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무기명은 성격적이 아닙니다.
구제 헌금은 무기명으로 해야 맞습니다. 왜?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성명을 기록하고 액수를 기록하고 그리고 직분과 그리고 구역을 꼭 기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월급이나 주급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제한 수령에게 10분의 1을 드리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11조 할 때 뭐 이렇게 수령액 그리고 세금 따지지 말고 그냥 드리세요. 여러분 월급 받지 않는 생활비 있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분들만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월급 받지 않아도 생활비에 11조를 조합해 드려야 됩니다. 나는 월급 받지 않으니까 11조를 안 해. 여러분 그분은 무신론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살면 신앙생활 우리가 살 때 왜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월급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늘 생활에 11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 중에 수입이 있는 자는 개개의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한 가정에 수입이 있는 사람은 토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사업하는 경우에 종수입에서 인건비 등을 제한 수입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믿지 않을 경우에는 허락받아서 낼 것이고요. 허락하지 않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신앙 양식껏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남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남편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요. 신앙 양식껏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11조 헌금을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자기의 모교에 가난하다고 마음대로 보내고 그것 가지고 청년회 그리고 여전도에 회비내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11조는 바로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뜻대로 해야 되고요. 반드시 내가 섬기는 강단 위에 11조를 올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 할 때 아마 7번 놀랄 것이다. 여러분들이 11조 하신 분들은 잘 하시는데 아직도 11조 하지 못하는 분들은 11조 하기를 바라고 저처는요 11조 하면요 액수가 점점 많아짐에 놀랄 것이다. 여러분들의 11조 액수가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액수가 많아지고 여러분 11조가 많아졌다면 그만큼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가 술술 잘 나오기 때문에 놀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요 공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혹시 모르고 공기도를 시켰을지라도 11조 못하는 분은 부부싸움에게 말씀하세요. 왜? 11조 못하는 분은 공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억지 기도입니다. 왜? 11조는 신자의 의무인데 그리고 여러분 집사가 될 때 나는 11조 하겠습니다. 세약을 했습니다. 11조 못하면 가짜 집사입니다. 여러분 서약서에 나는 11조 술 담배 않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술 담배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서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11조 않는 사람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11조 하면요 경제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아마 체험하고 놀랄 것입니다. 내가 11조 하면 12아홉까지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홉을 가지고도 더 잘되게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11조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언제나 물질의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지 않으면 절대로 물질의 복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네 번째로 11조 하면 마음이 넓어져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이 째째하게 만원 2만원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은요 담력이 생깁니다.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세계여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여행을 많이 하니 저에겐 담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계여행을 하는 사람이 돈 만원 2만원 3만원을 따지겠습니까? 선교사를 만나도 이번에도 죄송하지만 3,000불을 주고 왔어요. 3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담력이 아니겠습니까? 11조 하는 사람이 여러분 담력 11조 안 하면 그거 만원 아까워서 못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11조에도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적당한 11조는 11조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놀라운 지혜와 올바른 사리 판단으로 돈을 유유 적절하게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하면요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언제나 늘 옳은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체험을 여러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진즉 11조를 왜 못했을까? 오히려 후회하며 놀란다 그랬습니다. 내가 왜 진작 11조 못했을까? 왜 내가 진작 11조 못했을까? 그래서 후회하면서 놀라게 된다는 그런 말을 어떤 목사님이 한 것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급진적인 경제 성장에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네가 복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성미와 11조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직도 11조 못하는 사람은 오늘 통해 11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결심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랍니다.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어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이름은 떠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떠나세요. 복 있는 이름은 순종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세요. 또 여러분 복 있는 이름은 재단을 쌓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예배는 잘 드리지만 가정예배 반드시 드리세요. 직분제가 아직 가정예배 없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이름은 11조를 드린 일입니다. 꼭 11조 함으로 여러분들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따릅니다. 복 있는 이름은 떠나는 데 있습니다. 복 있는 이름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복 있는 이름은 재단을 쌓는 데 있습니다. 복 있는 이름은 11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